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전하기 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불렀습니다. 세겜은 아주 독특한 지형이라고 했습니다. 세겜 마을은 골짜기가 돼 있고 양쪽에 두 산이 있는데 두 산 이름은 한쪽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도를 봐보면 그림을 봐보면 보이시죠? 세겜이 저 골짜기에 마을이 있는 게 세겜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한쪽에는 에발산이 있어. 아시겠죠? 이제 잊어먹지 않으시겠죠?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양쪽에 올라가서 아래에 있는 세겜 아래쪽 골짜기에 제사장들이 서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맹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데리고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절반 정도만 나누어 올라간 다음에 이 언약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 아멘 하며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는 성경이 신명기 28장이라고 했어요. 28장은 1절부터 68절까지 되어 있는데, 먼저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먼저 읽어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보면 기분이 좋은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면 어떻게요? 아멘 하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고, 그 다음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는 겁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서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좀 이따 저주할 때는 엄청 크게 아멘 하려고 적게 하신 거죠. 좀 이따 저주 들어보면 기가 막힐 건데 항상 읽어도 기분이 좋은 이야기입니다. 뭐 어디 가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복 받는다고 미래에 대한 기대에 흥분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200만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며 함께 외쳤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이제는 반대로 저주할 때도 뭐 했다고요? 아멘 했습니다. 신명기 68절까지는 한번 읽고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아멘 하세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말씀 잘 지키면 이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68절까지 읽으면 기절초풍할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뭐 여유가 되신 분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예요. 저주가 한 4배 이상 나와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축복의 이야기만 듣기를 원합니다. 저주 이야기는 안 듣고 싶어요. 하지만 저주의 이야기를 들어야 4대 1 정도 돼야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축복의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 사람이 축복의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 모여서 아멘 아멘 하며 언약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가나안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해 주었고 분배받은 땅에 이제 그들이 집을 짓고 또 우물을 파서 가축을 키우고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얻은 수확으로 떡과 고기를 저장해 놓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거의 숨이 넘어가니까 마지막 유언을 하려고 하는데 세겜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이 되는 모든 백성들이 세겜으로 모여들면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는다니까 슬픔과 함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기대 반 걱정 반 하는 마음으로 세겜으로 모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오. 여러분이 섬기된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여러분의 조상은 유브라디스 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거짓 신들을 섬겼소.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브라데스 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어.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메시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요약해 보면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거짓 신들, 우상은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신을 섬길지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알아서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선택하라고 강요하거나 요청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지. 진짜 말귀는 못 알아듣고 진짜 자기가 섬길 신을 선택하면 곤란합니다. 말귀는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라고 죽기 전에 정말 간곡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잭 볼스윅이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현대 가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가정, 두 번째는 현대적인 가정, 세 번째는 성경적인 가정,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가정이 어떤 권위 위에 세워졌는가를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권위는 아버지입니다. 이런 것을 가부장적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엄격한 질서가 있지만 서로에 대한 자유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적인 억압이 존재합니다. 질서는 있지만 억압이 존재한 가정을 전통적인 가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현대적인 가정은 권위가 아예 없는 권위 부재의 가정을 말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기준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은 혼란스럽고
서로 간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인 가정인데 이 가정의 권위는 하나님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셋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성경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은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면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워요. 누가 잘잘못을 이야기하면 다 자기 의견을 내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정이 같은 신앙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너네가 하나님을 섬길지 오늘 결정해라고 이야기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라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선택한 것을 제한 모든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맞나요? 그게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성과 남자든 여자든 이성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내가 그 결혼한 대상자를 제한 나머지 모든 이성에 대해서는 포기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맞습니까? 결혼이란 내가 결혼한 배우자 대상만을 집중하고 나머지를 포기한다고 선포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결혼을 안 해야 되는데, 결혼 이후에도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를 기웃거리면 그건 언약에 대한 배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에 설명했던 호세아서에서는 우상을 숨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아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로 돌아오라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9절 20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잘 섬긴다고 하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를 짓는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돌이켜 여러분에게 큰 괴로움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뒤에라도 여러분이 여호와를 저버린다면 여러분을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뭐라 하냐, 거룩하신 분, 또 하나는 질투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뭐라고요? 하나님 질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질투를 많이 하신가? 질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면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하나님 무조건 나에게 복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면 하나님 나를 최고로 대우해 주십니다.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두 눈이 있잖아요. 두 눈이 초점이 맞지 않는 질병을 사시라고 합니다. 초점이 우리나라 말로 사팔뜨기라고 해요. 아시죠?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나? 예전에 썼는데 욕이기도 했습니다. 사신데 고상한 표현은 사신데 원래는 우리는 사팔뜨기라고 합니다. 이 사팔뜨기는 특징이 뭐예요? 한 눈은 오른쪽을 보는데 한 눈은 왼쪽을 봐요. 그 사람을 쳐다보면 어디를 본지 모르겠어. 눈이 초점이 안 맞아요.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을 섬기고 평일날은 나가서 돈과 자기의 욕망을 섬긴다면 이건 사팔뜨기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갔던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16절 말씀 보시면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에 이런 신앙인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야 속이 울렁거린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잘못하면 내 속에서 토해내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정말 이렇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다니면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걸 못 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섬길 분이 누군지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이 이야기했다겠죠.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과 영적 대결을 하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결정하면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주님을 주님으로 대하며 그를 섬겨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모더는 영어로 현대입니다. 현대란 어떤 의미냐면 전통에서 벗어나 과학과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현대는 현대 이전에 뭐가 있어요? 전통의 과거가 있죠. 현대 이전의 시대. 현대 이전의 시대에는 주먹국으로 이렇게 주먹국으로 이렇게 해왔던 그런 시대를 이게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현대는 과학과 수학을 통해서 정답을 찾는 게 현대입니다. 현대는 뭘 찾아요? 정답을 찾습니다. 현대는 절대 진리를 찾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 현대를 지난 그 다음 현대 후기에는 뭐 어떤 거냐면 이제는 절대 진리는 없고 모두 다 상대적인 가치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다 절대 진리다 하면 그거 틀리대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다 하면 그거 틀리대요.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대요. 이슬람은 알라를 통해 구원받고 불교는 석가모니를 통해 구원받고 다양한 종교 안에는 구원의 길이 다양하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면 종교가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우리 평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은 그럴싸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제발 싸우지 말고 평화하자. 말은 너무 멋있는데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에는 꼭 한 가지만 있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있어요. 아침에 딱 눈을 떴는 태양이 한 5개 뜨면 기분이 좋은가요? 동쪽, 서도, 남쪽, 북쪽 다 태양이 하나씩 떠 있어. 태양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멋지고 아름다운 겁니다. 어머니가 한 분이기 때문에 불편하신가요? 어머니가 한 2명, 3명, 4명 이렇게 하면 멋진가요? 내가 집을 퇴근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집이 한 개인 게 불편한가요? 아내가 2명, 3명, 4명 있어가지고 돌아갈 집이 한 3명, 4명, 4군데 있으면 그게 멋지고 아름다운 건가요? 세상에는 한 가지만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고 그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처음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붙잡고 의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땅도 있고 집도 있고 농장도 있고 가축도 있고 우물도 있고. 근데 그때부터 서서히 마음이 식어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우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이 사람들 맹세하고 헌신했습니다. 충성하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해지면 다른 생각이 들어요. 여행도 가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문제가 그대로 있었던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문제 해결되는 게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면 문제가 더 그대로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문제를 그대로 두시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떤 성도들의 문제가 생기면 전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아, 이게 이상한데, 이게 아닌데 원래 생각했던 게 그거 아닌데.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위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해결을 안 해주고 계속 문제를 갖고 있도록 놔두세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어떤 성도에게는 문제가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경우가 있어요.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니까 문제가 있는 게 하나님 복인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인 경우가 있다. 아, 이게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구나,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그대로 둠을 통하여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저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포기하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둡니다. 더 죄를 지어도 일이 잘 풀리네, 뭐 어디로 가버려요? 쭉 가다가 나중에 한 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축복이나 고난이나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좋은지 우린 잘 몰라요. 우리는 뭐가 좋아요? 축복이 좋죠. 아까 축복과 저 중에 축복이 좋아요. 하지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때는 정말 축복이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때 문제가 해결됐다면, 내 기도대로 됐다면 현재 나는 여기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저는 뭐에 목회자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나머지 알아서는 하나님이 하실 문제고, 해결해 주든 해결하지 않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내가 해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도와두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내가 안달복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네 없네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무당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이 앵무새처럼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이걸 앵무새처럼 그냥 누구나 다 그냥 외치는 소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에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만 오면 가증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이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거꾸러지고 엎어지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난리를 쳤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이야기에 아멘 아멘 하며 거기에 화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축복이라도 축복 소리를 들으면 뭐예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거짓 축복이라도 그걸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거짓 축복을 계속 들으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완전히 메마른 상태로 마음은 쩍쩍 갈라진 채로 메마르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빛 좋은 게살구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맙니다. 내 마음에는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더 이상 메마른 눈물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적시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가짜 축복에 아멘하며 귀에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처음에 신명기 때 이야기했습니다. 축복을 14절 읽었다면 저주는 4배를 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보 아닙니다. 우리 바보 형처럼 하나님은 대충 해도 하나님 다 축복 주시는 분이야.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로 여러분 가정은 어떤 신을 섬기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이 세상에서 믿을 건 돈밖에 없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돈이 그 가정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고3이 된 자녀에게 교회는 대학 가서 다녀도 좋으니까 1년 동안은 입시에 충실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면 출세가 그 가정의 하나님입니다. 수능을 마친 자녀에게 수능을 망쳤어요. 자녀가. 그때 부모가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적보다 내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엇보다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내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교회를 잊어버리고 재수나 잘 준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디에 속합니까? 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집에 가면 이렇게 명패에 붙어 있는 거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 이게 가장 많대요. 모든 가정에 가면 가장 많이 붙어 있는 액자라고 합니다.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부모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진짜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요즘 미국이 대통령 선거로 뜨거운데 조지 부시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공화당에서 킹메이커로 그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실제적인 실력자가 리 애트워터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네거티브 캠페인을 시작한 사람. 네거티브 캠페인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후보의 안 좋은 점을 드러내서 그 사람을 낙선시키는 게 네거티브 캠페인인데, 이걸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이 리 애트워터 의원입니다. 그는 그 전략으로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15년 동안 미국에서 최고의 권력과 많은 돈과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하러 갔더니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뇌종양도 상당히 많이 퍼져서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가 대답하기를 제 인생을 반성하고 집에 있는 아내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수감사절이 되었을 때 직전에 자기가 정적으로 알던 대부분의 정치인들에게 정중한 사과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과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저는 뇌종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저의 인생을 돌아보고 저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고 제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여러분에게 이 용서의 편지를 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 2월에 라이프라는 유명한 잡지에 마지막 기고문, 마지막 공식적인 기고문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80년대는 부와 권력, 명성의 우상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나는 이 시대에 누구보다 부와 권력과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누리고도 인생은 공허하다는 것에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어떤 권력으로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그 행복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80년대는 우리 모두를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의 병이 그런 진실을 저에게 알게 했습니다. 이제 누가 90년대의 미국 사회를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저의 뇌종양보다 더 무서운 영적 종양과 같은 영적 진공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교회 예배에 참석하던 날 예배를 참석하고 뜰로 내려오는데 기자들이 또 마지막 질문을 물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제가 정치인으로 살아오는 동안 오늘 제가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느낀 그런 행복을 한 번도 느낀 일이 없었습니다. 이 말로 제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십시오. 이 마지막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우상인 돈, 권력, 명예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 화가인 밀레가 그 유명한 작품이죠. 만종. 만종은 행복한 인간의 모습을 하루 종일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이 되어서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두 부부가 손을 꽉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이게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림 한번 봐보겠습니다. 노을이 졌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던 두 부부가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들렸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상상으로 들려야 합니다. 이제 들려야 됩니다.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데 두 부부가 다 손을 보고 기도하며 그 하루를 감사하는 거, 이걸 행복이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무엇이 행복일까?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자기 일을 마치고 일주일 내에 일하다가 주일날이 돼서 함께 손을 잡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것, 이게 행복이 아닐까? 왜 가정이 모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 같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해야 되는지, 그래야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그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이 하나님 한 분을 섬김을 통하여 정말 행복과 축복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